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성탄 예배 때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 전에 한 얘기를 기억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때 설교를 다시 쭉 돌아보면서 성탄을 우리가 지금 성탄 절기가 다음 주에 또 오기도 하고 성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고 또 더 많은 생각들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적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던 와중에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사람이 천사 혹은 주의 사자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 번 있는데 다 영광이 드러나고 다 천사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인지 모르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고 영광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장면에서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고 그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누구라도 그를 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게 될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과정 속에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언제나 있게 되는 장면인데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비참함과 참혹함, 악함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목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 전하여지는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구주에 대해서, 구주가 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죠. 그리고 뒤에서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 구주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주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베들레헴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죠. 신생아가 한 명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특이하게도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여물통. 사료 바구니에 아이를 눕혀놓은 것입니다. 그 특이한 장면, 신생아, 방금 갓 태어난 이 아이들, 신생아를 사료통에 눕혀놓았는데 그것을 본다면 바로 너희를 위한 구주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자 구세주로서 구유에 눕혀지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확인해야 될,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히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는 학교에서도 성탄절 찬송가 음악 시간에 배우고 같이 합창하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성탄절은 뭔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있는, 특히 교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감사한 내용인가? 교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째서 그것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할 만한 감사의 내용인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아침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이 몇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도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주가 나심으로써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든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든 예수가 태어난 것,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가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에게 뭐 평화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11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를 위한 구주께서 오셔서 사료통에 누워 계시는데 그 아이러니한 장면, 우리를 위한 구주이지만 짐승 사료통에, 짐승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어째서 하늘의 천사,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뿜어낼 정도로 이질적인 이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할 만큼 기뻐할 만한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다면 구주가 나신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들은 무엇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 땅에 와서 노래하게 할 만큼의 내용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11절에 있는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말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습니까? 이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 천사의 찬송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뿐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도 성탄절만 되면 기뻐하며 찬송하죠.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한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주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들의 찬송, 이들이 이렇게까지 찬송하게 했던 이유인 이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쁜 내용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대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이 천사들에게 찬송으로 그 많은 천사들이 드러나면서 찬송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목자들을 위한 구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을 천사들조차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그 밤에 오늘 태어난 바로 그 사람, 그 아기 때문에 천사들이 기뻐하며 노래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이 천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쁘고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천사들은 이것을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찬송 속에서 뭔가 독특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물통에, 사료통에 누워있는 이 한 사람, 신생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합창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창세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인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 인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할 뿐더러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죠. 미워한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마땅히 경배하고 마땅히 영광 돌려드려야 할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말을 굳이 적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만큼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날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독특한 내용인 것이죠. 너무나 다른 내용이고 인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선언되지 않았던 내용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밤에 태어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류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표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천사들이 그 밤에 나타나서 한 목소리로 합창하며 찬송할 만큼 너무나 대단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반역자요, 저주받은 자요, 멸망에 처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인류의 상태에서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은 그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아니 정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한 인간이 아주 독특한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 이 어린아이, 사료통에 눕혀진 이 아이는 사실상 인류에게는 새로운 희망, 아니 유일한 희망, 아니 인류에게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탄생인 것입니다. 어떤 인류의 출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인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어떤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없었는데 이 밤에 태어난 이 아이는 새로운 인류가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가능하다고 하는 표적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출발로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계에 있는, 근본적으로 저주에 처해 있는 이 인간의 상태에 어떤 한 인간이 왔는데 이 구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었으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본체인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광 받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직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이 새로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처럼 느껴질 정도로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는 본체의 영광의 본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도 말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제자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 기꺼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 내 제자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기꺼이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너무나도 독특한 장면인 것입니다. 죄인과 단 한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의 제자들로부터도 기꺼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인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인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를 위한 구주. 너희를 위한 구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바로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되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천사들도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말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조차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감동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내가 용서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덜 감동스러울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 언제나 주인공이 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행스러워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모습을, 내 삶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즐거워하십니까? 성탄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도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꺼워하는 것. 그것의 표적이, 인간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표적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요, 나의 구주인 것. 그러니 도무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하고 무관심하던 나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도 즐겁지만 그분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이라고 하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도덕함,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인간성의 회복이나 바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많이 변질됐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회에서 그나마 좀 좋게 보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교회의 즐거움입니다. 온전히 교회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기쁨이요, 감사요, 평화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 성탄이 그저 하나의 그 반복적인 절기에 그친다면 여러분 성탄은 가면 갈수록 시들해질 거예요. 성탄은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아. 그런 기분도 잘 나지도 않고 옛날에는 참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트리도 안 하죠. 뭐 불 반짝이 이런 것도 안 하죠. 크리스마스 발표회도 안 하죠. 성탄절 날 모이는 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런 걸로 성탄이 그런 걸로 뭔가를 느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더 강력하게 감사하고 내 생각과 내 인격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인 자들에게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참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서 노래할 만큼의 그 대단한 소식,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꺼이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나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고대하십시오. 기꺼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그 사료통에 누워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격스러운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의 주요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나 또한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천사들보다도 당사자인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도 너희를 위한 구세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십시오. 이것에 중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삶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인 것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